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다락방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전혀 참 관심 없는 전도 관심조차도 사실은 없었죠. 굳이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감을 느꼈겠죠. 제가 교육자로 교육전사 처음 할 때 복음 전도 알고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서 주일학교 제가 맡았는데 그 당시에 부흥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양심상 어쨌든 뭘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복음도 모르죠.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12시쯤 4교시 마치면 나오니까 학교마다 순례를 하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어라. 한 말 더 보태면 교회 오라. 그렇게 했는데도 일단 희한하게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맡은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까지 계속 부흥되고 여름 성경학교 뒤에 내 맡은 부서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부서 중에 제일 부흥됐어요. 그럼 막 주일날 본당에서 우리 유초동부 예배 드리는데 본당을 써야만 돼요. 그래 만났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난리 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얘들 통계 못한다고 그만큼 많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다락방에 와서 이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해결하지 못할 과거의 모든 문제, 과거의 모든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상처, 할 것 없이 과거의 모든 것, 지금 나의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싹 다 해결하신 분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이랬어요. 참 이게 충격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걸 진짜로 저는 이제 깨닫고 알므로 뭔가 속에 뻥 뚫리고 뭔가 후련한 거 일단 그걸 내가 해결한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진짜로 참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어디에도 있잖아요. 뭐 어느 집회에 혹은 또 어떤 설교 듣는 시간 훈련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이번 주간은 사실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일하는 가운데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종료 주일에 그 기간에 예수님 하신 마지막 십자가 그리스도 핵심 사역 하시는 사역에 이 말씀들이 본문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종료 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모든 이제 시한표에 이제 인도받는데 사실은 이 시한표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라 그러는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주간이고 우리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주간에 그 사이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사역입니다. 자,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기도하고 함께 원내수로 우리 기도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럽 집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 유럽 집회가 있는데 다 함께 원내수로 또 세배를 깨우면서 이번 유럽 집회에 기도하고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다 담당하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의미를 체험하는 특별한 귀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럽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유럽에 지금 다 있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항상 유럽은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 비롯해 유럽은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 그 유럽 나라들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많은 평가가 뒤집어졌는데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선진국이에요. 10대 강국이에요. 잘 살아요. 특히 독일 집회나 예전에 가면은 와 감탄했습니다. 독일 나라 자체가 있잖아요.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집회할 때 또 달라게 또 그런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유럽 집회 아마도 마지막 모여서 하는 집회가 그 당시 아니었나. 처음으로 이태리에서 우리 유럽 집회, 다락방 유럽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사역 속에 조금은 몇 번 가봤지만 이태리 현장을 솔직히 보게 됐습니다. 이태리의 복음 유적지 바울의 선교 투어, 그 투어할 만큼 있잖아요. 그런 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축복된 나라가 이태리인데 그래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이태리 자세하게 또 살펴보니까 엉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발렌시아 여기서 우리 집회도 하고 이래서 가봤는데 그때는 벌써 알았습니다. 아, 스페인 옛날에 세계 강국, 4대 강국의 제일 유럽의 첫 번째가 스페인 무적함대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가보면요 쓰레기 넘칩니다. 그래서 경제 가상기기 힘듭니다. 정치 경제 엉망입니다. 참 가보면 가볼수록 느껴지고 감사한 점이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이 복음 그리스도 오직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한다. 유럽의 프랑스에 우리가 유럽 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이렇게 인도한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유럽 집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데 여러분 원내스로 이 집회를 위해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근본 유럽 집회 하는 기간 동안 유럽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비밀과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의 역사들이 집회뿐만 아니라 유럽 각 나라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한 주간 유럽 집회 끝난 다음 한 주간 뒤에는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집회를 할 수 있죠. 세계 선교 대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여서 237 5천 종족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 선교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24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하시는 가장 주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 사역을 구속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온 메시지로 교회는요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서 종일 종야에 너의 전능자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삼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종일 종야 24시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은요
기도의 파수꾼 세워라 이 말. 교회 본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는 대구 칠곡 복음화, 프랑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 불어권 복음화, 길지요 237 5천 정도 세계 복음화, 우리 렘넌트 복음화. 그걸 끊임없이 24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본질이에요. 자, 그러한 다음에 지난주에는 부활이 없다는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의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셨죠. 이러한 일이 쭉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 사두개인들과 변론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대답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해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자,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느냐?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오직 유일한 오직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고 이 고백한다면 진짜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외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제1순위로 모든 것 다하여 마음, 생각, 목숨, 힘, 정성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 1순위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계명이다 하는 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즉 복음을 받고 빛을 받아 하나님 믿는 나라들, 그 민족들, 그렇지 않고 아직 빛을 받지 못해 복음 대신 그리스도 빛을 받지 못해 듣지 못해 믿지 않는, 즉 사단 마귀 성기지요, 우상 성기지요, 이런 나라들 역사들 쭉 보면 확연히 갈립니다. 이 다락방 초창기에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때 대학생 랩런트가 저 전정일 목사님, 저 이미정 사모님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우리 여학생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이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했던지, 이 삶 자체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학부 그 예배지요.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청년부 그룹별로 이제 요즘 말하면 포럼 가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기도 하고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뭐 간증하다시피 이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소개해서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걸 인용해서 설교하셨어요. 저기 대학생이 있잖아요. 이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 복음 메시지로 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 학교 공부하는데 과제물에 리포트에 그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쭉 조사를 해가지고 냈더니 A+ 받았어요. 성적도 A+ 받았어요. 그래 뭐라고 리포트를 쓴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민족들 어떤가 쫙. 그다음 복음을 받지 않고 우상 섬기나 쏘아 사단 섬기는 이런 나라들 혹은 역사들 쫙. 그걸 리포트로 작성했다고요. 그래 결과 어떠냐? 이러이러하다. 그래 영국도 들고 독일도 들고 복음 일찍 받는 유럽 이태리 등등 들어가 미국 들어가지고 쫙 했다. 그다음 복음 받지 않고 아직도 복음 받지 않은 쉽게 말하면 복음 받지 않은 나라들 우상적 나라들 쭉 나래 동남아시아 태국 미얀마 어쩌고 또 아프리카 어쩌고 하면 그 대학 교수가 있잖아요. 불신자인데 A+ 줬다. 뭔 줄 아십니까? 복음 받았단 말은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없습니다. 나는 무교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불교 부처도 다른 종교도 안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 나는 무교야 없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마귀 사단에게 속아 마귀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가장 복음적 축복을 사실은 받았어요. 그게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복음을 비방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역사가 많은데 두 개만 딱 들지. 그게 공산주의하고 무신론자들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죠. 저도 옛날에는 고민 내지는 질문, 의문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교회는 주의 일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게 그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건가? 다락방에 와서 복음 깨닫고 전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말 진짜 사랑한 게 뭐냐? 그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대로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배 예배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 꾀어서 꾀임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 사단말 유혹말 두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경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대신에 마귀 사단을 섬깁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재앙 저주와 사건 문제와 특히 고통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건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게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래,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십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의 삶, 신앙생활, 믿음,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딱 정리해서 설교한다면, 물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되어 영적으로 완전 봉사요, 영적으로 완전 거지요, 아무것도 몰라. 그건 무지몽매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하나님 떠난 인간, 바울의 이 고백도라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사망 상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사단마귀에 꿰어 노예 프로 속국 종되어 죄의 종로로 타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마귀 자녀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가운데 멸망 중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또 용어가 희한하네. 독특하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독생자란 말은 여러분 복음 깨닫고 결론 냈죠. 간단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우리의 같은 소리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럽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럽니다. 한문 표현으로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삼,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 사랑, 우리는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말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처음 교육전사 할 때 있잖아요. 한번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날 뭐 중직자 안 오셨어요. 그럼 목사 일부 예배 때 교육적인 한 사람 기도를 시킨데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 주일에 절기 주일인데 무슨 주안이냐? 어버이 주일이라. 갑자기 기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할 준비를 하고 정리를 딱 했다면 잘 할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기도했어.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위에 어른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듯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그 다음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그걸 언급해 하셔가지고 막 설교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시라 하면 성도들. 하나님 가장 누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느냐? 이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신다. 자,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 24,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24 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얼마나 사단이 다른 데 집중하도록, 집중이 아니죠. 집착하여 혼란하게 이 축복을 빼앗아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이 말씀 24로 집중하며 말씀 24가 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사업이 일이 나온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살아가신다. 거의 축복은 빼앗겨요. 그럼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의 언약 여정을 간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말씀 24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 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인도받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이런 말씀들을 당연히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거나 다른 분 못지않게 그랬습니다. 당연히 옆에 성도님, 다른 이웃들, 학교 공부할 때는 옆에 학생 친구들, 군에 있을 때는 또 군복무 같이 하는 사람, 얼마나 군에 가보면 뺀질이가 많은지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기만 쏙쏙쏙 빠지고 또 애는 또 다 미고 이러면 다 싫어요. 나도 있잖아요. 복음 모를 때 당연히 율법으로 판단 정리하고 저 나쁜 놈 저를 의리 없이 저렇게 말이야. 우리 여러분 복음 모를 때, 그리스도 복음 참 모를 땐요 이 눈 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이 당장 튀어나옵니다. 거의 판단 정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의롭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이 기뻐할 일을 하고 맙니다. 근데 복음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으니까 그렇지요.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 이웃들, 옆에 있는 사람들, 회사의 동료, 직장인들, 특히 원수지간에 이런 분들 복음의 눈으로 당연히 있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정말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 무조건 복음의 눈으로 오케이. 그리고 또 영어로 말하자면 no problem. 문제 될 거야.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고 또 축복하며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 13장 보십시오. 이 복음의 눈 가지고 복음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이 아니면요, 이 막 율법의 눈으로 아니라 율법 판단을 하잖아요. 사단에게 100% 쏜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복음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축복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성도의 모든 하여튼 뭐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 심지어 여러분 원수지간까지 있잖아요.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새로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 받았으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율법이 남아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 사단에게 또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떠난 자 예외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비참 그 자체에 우리 이웃들이 불신앙, 아직도 복음 받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하는 우리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달하여 복음의 능력, 참된 복음의 이 능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달하여 이들을, 이 생명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능력 나타내어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있잖아요.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보아서 깨달으니까 있잖아요. 그렇구나. 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 원수들,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죠.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아.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이 능력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거.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38 언약을 다 같이 잡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같이 했어. 또 한 장소에 모여. 그리고 이 중요한 걸 더불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한 개를 원내수로 한다.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강구영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온 교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 2장 42절에 주일날 혹은 예배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포럼하며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떡을 떼며 성찬식, 예찬식,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다. 사도행 2장 44절 47절에 그렇게 가난한 초대교회 모였는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랬다는데 보니까 나가서 전도했다는 말이 없고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이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여러분 모처럼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오늘부터 주일날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고 이랬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 같이 교제하면서 포럼하면서 식사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넷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강북영화교회에 대해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 모으고 모든 우리 힘을 다 모아서 있잖아요. 원내스가 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기에 전도하는데 대구 칠곡 살리는 전도 캠프 다락방 그리고 선교 다른 문화권의 선교 이것도 이웃사랑이라. 요나처럼 그래 되면 회개하기 전 요나 아이 불신자 어디 이방인들 말이야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어했어요. 하나님 미션에 선교의 미션에 있잖아요. 안 돼! 하고 갔어요. 하루 낮에 시원하게 가려주는 박너쿨. 그날 밤에 벌레 보냈는데 벌레가 박너쿨 줄기 딱 씹어버려요. 시들어 버렸어요. 화를 냈다. 다음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룻밤 이렇게 아낀 박너쿨 너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너쿨 그걸 아끼고 사랑했거든. 하물며 여기에 니네에 수십만 명의 앞을 못 보는 영적 소경 구원받아야 될 이 백성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선교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가장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게 전도 이것도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우리는 프랑스 선교, 유럽 선교, 237 5천 종족 선교 취하고 살리는 우리 강구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로 마음을 같이하고 피자 떡에 서로 살아가며 같이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이러면은 사단을 비아봐 죽습니다.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데 이때 사단 나라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느낄 정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강구경 교회 되고 더 나아가 237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 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내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복음의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며 전도 선교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 우리 강구영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